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조현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참 신앙의 모습을 알아보는 16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조목조목 시즌2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눌 참 신앙의 증거는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참 신앙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피며 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균형이 깨어진 신앙,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경은 등한시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에 대한 경외함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성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통렬히 비판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함이 없는 성도 등이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요소가 두드러지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은 신앙이 좋은 것은 균형이 잡힌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의 팔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8가지 모습, 즉 한 사람의 성도 안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균형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누구는 이 열매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9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 두드러지는 열매가 있고 부족하거나 연약한 열매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의 성화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함께 성숙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판을 이어 만든 물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나무판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나무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무판이 아무리 튼튼하게 잘 있어도 그 빈 곳으로 물이 다 새 나가버리는 것이죠. 나무통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좀 더 온전한 균형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심한 불균형과 부조화를 드러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참된 신앙 안에는 분명한 균형의 요소들이 있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점점 더 온전한 균형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과연 균형 잡혀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균형은 앞서 팔복으로도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도 점검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은 두 요소의 균형을 말합니다. 바로 지식과 열정의 균형입니다. 태양은 빛과 열의 균형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을 때에도 빛과 열이 있습니다. 빛은 참된 지식, 복음의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열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뜨거운 열정과 힘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지식과 열정이 모두 필요한 것이죠. 거짓 신앙은 지식이 없는데 열정만 있거나 열정은 없는데 지식만 있거나 혹은 둘 다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식이 없는데 열정만 있는 경우는 우리가 5번째 시간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열심은 언제나 그 방향과 근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다가 도리어 허물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은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참된 지식이 냉랭함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냉랭합니다. 무덤덤합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냉랭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심이 없는 것은 회개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이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열심이 없다고 모두 거짓 신앙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나의 열심 없음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나는 열심이 있는가? 내 안에는 뜨거움이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이 내 안에는 존재하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열심을 내야겠구나 라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바르고 참된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의 내용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자체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기이한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성경의 진리를 비추어 주시는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애쓰고 이해하고 바르게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도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뒤에도 성도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아는 바른 지식을 추구하며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 가지 주석이나 신앙서적이나 타인의 도움을 통해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조명하여 주시려 해도 성경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간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교리를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열심을 품으라는 말을 직역하면 영혼이 불붙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귀와 같이 늘 게을러서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오직 우리의 영이 활활 타올라야만 우리의 게으름을 고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그러한 열심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런 열심은 성령이 주셔야 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품으라고 권면하는가라고 반문한다. 나의 대답은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성령을 질식시키거나 소멸시키려는 까닭에 자신의 나태함을 털져버리고 하나님에 의해 불붙여진 열심을 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본분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열심을 붙여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시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우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내게 열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칼빈이 이야기하듯이 그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세상을 향한 욕구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등으로 그 열정은 사그라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자신을 놓아두고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심을 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바른 말씀과 뜨거운 열정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간절히 바른 말씀을 깨닫기를 그리고 뜨거운 열심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 열심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자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과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께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밝히 보고 그분이 자신에게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고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조목조목 시즌2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